합니다. 1999년에 부산에 있는 서부노회에서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대회라고도 하는데 그 어린이 대회를 한 번쯤 다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여건상 더 이렇게 더 적절하게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입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고사나 성경 퀴즈 같은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항목일수록 더욱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성경 퀴즈 부분에서 큰 파란이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교회가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다른 팀들과 전혀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전국 대회로 갑니다. 비록 전국 대회에서는 우승을 하지 못하였지만 참 아쉽게 우승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 친구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한 친구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단에 빠져서 지금까지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두 말씀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김 목사님께서 철로 역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신앙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이 친구들이 지금은 모두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저 또한 머리로는 많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기까지 지금 또 부단히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듣습니다. 주일에.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통하여서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한 수련회나 사경회나 혹은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기도 합니다. 때때로 암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 통독과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100%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요 또 신자인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완성되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나타내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도와드려야겠죠. 모두가 운전을 잘 알고 있고 또 잘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그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 교회에 쓴 서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달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자기가 친필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한다고 해서 말씀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바울이 오늘 이 서신을 쓸 때에 신중하고 무척이나 애를 쓰면서 한자 한자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스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빌레몬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잠시 정리하자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그 주인인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성경의 정황들과 다른 서신들을 모두 참고하여 보았을 때 분명 오네시모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아는 오네시모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로부터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약 1900km나 됩니다. 빌레몬은 집 역시 골로새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도망할 때에 이 1900km를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떠나야 했어야 한 이유가 있었고 분명 그것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를 어떻게 만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이며 바울이 로마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이며 바울의 심장과 같은 동력자요 형제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자유인과 그리고 노예인 이 종들의 계급이 분명한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신분제가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백정이나 노비의 신분이 바로 오네시모의 신분입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대접받았으며 로마 사회에서는 그 종들을 물건을 사고 팔듯이 종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들을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생각입니다. 요즘도 가끔 다른 문화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머,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시 되는 그들의 문화요 삶입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다거나 만나면 서로 반갑다고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거나 사진인데 태국에서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이며 삶입니다. 요즘과 같이 전 세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글로벌화가 되어서 문화들이 조금 평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욱더 이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로마는 당시 유럽과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과 소아시아에 걸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으며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법과 행정이 그 시대를 기준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럼 로마가 시행하고 있는 이 계급 제도에 대해서 자유인과 종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고
일상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문화와 사회를 변혁시켜 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신분의 차이와 계층 간의 차별이 당연시되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는 읽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신서에서 많은 서신서에서 서로 이 차별 없이 대하라는 말씀이 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분도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동의하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러한 계급이 있지 않으니까 또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에 덩치가 아주 큰 흑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설픈 한국말로 집사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 흑인을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함께 섬기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문화적인 차별로 인하여 차이로 인하여서 차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히잡을 쓴 여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새로운 성도로서 새신자로서 따뜻하게 맞아주며 함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웃에 사는 같은 한국인이 새로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외국인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당신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이 엄격히 규제되었던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유대인의 사회에 속한 바울이 이방인인 빌레몬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여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조차 초대교회조차 그것을 접수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접수가 잘 안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종에게 나의 형제여라고 말한다는 것은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집을 떠났던 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다시 받아줄 것과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강구합니다. 비록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반드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세요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의 저와 같이 사랑으로서 강구하며 빌레몬이 스스로 이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요청하며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때때로는 기다려주고 함께 맞춰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로 하여금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께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말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중동에서는 매우 친밀한 사이일 때만 형제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확인하는 뜻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다, 형제야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성도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나타낼 때야 부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형제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보다는 외적인 모습에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한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쏟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산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를 정말로 나의 형제요 자매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라도에 있는 금산교회와 이자희 목사, 그다음에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가운데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라도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05년 그해 봄에 이렇게 조덕삼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웠고 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러 갈 때에 늘 항상 함께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이자익입니다. 이 이자익은 아직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한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님과 조덕삼의 가족과 또한 같은 마을에 있었던 한 부부와 그 다음에 조덕삼의 종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금산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같은 교회 영수직을 조덕삼이 맡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임시직이었던 영수로서 영수회에서 첫 장로를 임직하는 날입니다.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피택 결과가 조독삼이 아니라 조독삼이 종이었던 이자익으로 선출이 됩니다. 투표했을 때 이자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장로는 주일이 되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제 조독삼은 이자익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와 온 교회 성도들은 그 종이었던 이자익에게 이제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독삼은 이자익을 장로로서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조덕삼이 했던 말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범이 됩니다. 오늘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기 장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합니다. 후에 조독삼 역시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은 목사가 되고요. 장로가 된 조독삼 장로는 목사인 이자익을 금상교회로 청빙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도 신분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고 교회의 결정과 맡겨주신 직분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독삼 장로는 그의 섬김은 한국 교회에 참으로 모범이 되는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젊은 사역자들이나 또한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또한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하는 결의를 다집니다. 교육자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직분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세우신 직분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분명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또한 자라날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오면 언제나 숙소를 제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 주었던 자입니다. 그 또한 바울이 형제여라고 불렀던 자이지만 그는 늘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자신과 같이 빌레몬이 자신을 대한 것과 같이 오네시모를 대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부탁에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뒷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을 듣고 믿으며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요 사랑받는 자기의 형제로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과 같이 그를 대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분명 빌레몬은 바울의 말처럼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고 그를 환대하며 그를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또한 변화되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 모두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변화된 이 빌레몬의 모습을 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오 형제여 나는 주 안에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하고 전합니다. 빌레몬의 이러한 삶의 행동은 초대교회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서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에 거쳐진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하여 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서 강하게 명령할 수 있었지만 빌레몬의 허락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를 시켰습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발걸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빌레몬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섬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무익하였던 우리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또한 빌레몬과 같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오네시모와 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키고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며 빌레몬과 그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은 시대의 관습과 문화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변하지 않, 이 복음이 변하지 않, 이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이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세대와 사랑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들도 많이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며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위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세로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또 부단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